1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육체의 감각,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지각, 사람의 이 뭡니까? 생각, 심리, 감정, 그리고 건강, 뼈까지 어떻게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서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것도 좋아져.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부위를 넘어서 다른 영역까지도 좋지 않고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발목이 안 좋으면 같은 신체에서 발바닥도 안 좋아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발이 안 좋아져서 걸음이 삐뚤빼뚤하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삐뚤빼뚤어지는 이런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와 영과 감정, 심리적인 것이 서로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 매일 사람 두드러 패는 데만 출퇴근 시간마다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했는데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교회 오는 버스들마다 여자들만 가득한 버스를 남자 청년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정신이 집중돼서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감각이나 지각이나 심리나 영성은 서로 떨어지지 않냐고 항상 붙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밝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다. 시력이 좋다는 얘기냐, 안목이 좋다는 얘기냐. 뭔가 조금 번역이 하여튼 약간씩 빗나갑니다. 빛입니다. 빛, 눈빛. 사람이 보는 것으로 순간 눈이 반짝이는 일들이 있죠. 야, 넌 눈이 빛난다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것처럼 눈이 순간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눈의 빛이 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름시름 말 그대로 눈빛이 꺼져요. 짐승이 죽을 때 숨이 딱 끊어지면 눈이 퀭하고 말 그대로 눈에서 빛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 친구, 친척들이 다 자기를 버렸을 때 나의 눈에서 빛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38편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버리면 사람이 눈에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빛이 없어집니다. 눈빛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의 영을 살게 하는 일을 듣고 볼 때에 눈에 담겨집니다. 영을 살리는 소리를 들을 때 눈에 빛이 들어갑니다. 영적 도덕적 밝음이 눈빛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람의 눈은 타인에게 빛을 비추기까지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않고 감춘 것을 꿰뚫어 보기까지 하는 눈을 가진 자가 돼서 형제로 하여금 저건 죄다 가르쳐줍니다.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줍니다. 예로부터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 했습니다. 성격 정도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 참 꼬라지 더럽게 생겼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에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얘기를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도 성격 정도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 전체가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인이 그 눈에서 영을 읽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진실함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예쁘다가 아니라 신뢰가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뱀 눈깔 같은 사람 만나면 왠지 뭔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불안이 바뀝니다. 자, 좋은 소식은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도 남는 힘이 있어 뼛속까지 들어가 역사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야 재밌다 즐겁다로 끝나게 해라.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면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 뼈는 피와 기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건강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즉 쉽게 뼈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좋은 소식이라 했지 듣기 좋은 소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객관적으로 좋은 일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전달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을 좋게 전달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잖아요. 그 좋은 소식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도 우리 앞에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서서 해야 될 말이 있었고, 아덴에서 바울이 외쳐야 될 말이 있었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해야 할 말이 있던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 왔냐? 말 들으려고 온 겁니다.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이면 자기 나라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에 대하여. 그런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단 얘기냐.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혹시나 하고 찾아와 봤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맞을 경우에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큰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큰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놓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속담풀이 해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말해졌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바 여왕이 같은 동격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복되도다 하고 칭찬하고 찬송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좋은 말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서에 보면 3서인가요?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는 말이 2번, 3번인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이 든 부모가 보약을 한 지 해먹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뼈를 윤택하게 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한번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눈에 빛이 없는 자는 마음에 기쁘게 할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줘도 받을 줄은 모릅니다. 또 스스로 찾지도 않습니다. 찾아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답답하고요, 분노가 쌓이고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어둠을 보고도 어둠 속으로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눈에 빛이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갈수록 어둠으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가 젊을 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같이 눈에 밝음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이 쌍라이트 켜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자, 옛날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기 무슨 산 용문산인가? 거기 그 펜션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식구를 초대를 했어요. 거기 하룻밤 가서 자자고. 그분은 저희 집 애기들 데리고 먼저 가고 제가 그때 금요기도회 끝나고 왔던가 하여튼 혼자 따로 갔는데 차가 얇아지니까 라이트가 어두워요. 불이 어두워요. 그 산길을 가야 되는데 밤은 늦었고 길은 잘 모르겠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차가 하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부러 살짝 뒤에 붙어갔어요. 어떻게 되죠? 약간 차이가 있으면 라이터 2개 켜고 가는 거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 라이트하고 우리 차 라이트하고 같이 기대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갔어요. 그 사람은 혹시 내가 쫓아온 거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길이 어두우니까 그 사람 빛을 좀 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가면 빛이 더 밝아집니다. 근데 어둠하고 모이면요. 절대 빛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맛을 더하면 더 쓰지 어떻게 여기서 단맛이 나오겠어요. 세상에 같은 성질을 보탰는데 다른 성질이 나온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죠? 알코올이 독하면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키는 거지 알코올을 덮어갖고 어떻게 이게 묽게 만드냐고요. 빛에 빛을 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하면 내가 어두우면 그 빛을 도움을 받을 거고 내가 빛이 있으면 더 밝아지는 겁니다.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역사하고 서로 기쁩니까? 힘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 보세요. 갈수록 어둠이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줬는데 똑같은 사무엘이 과거에는 도움이 됐으나 지금은 믿기 그지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지금도 도움이 되는데 사울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만 하고 어둠 속으로 가더니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얼마나 사울이 어떻게 갔는지. 다윗도 죽이려고 하지. 지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지. 고집대로 자기 아들도 창으로 박아 죽여버리려고 하지.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로요. 다윗은 저 멀리 피난 가버리고 사무엘도 죽고 나니까 제 눈앞에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두운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더 어둠으로 간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보세요. 신접한 여인, 어둠 중에 어둠,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지옥을 찾았다고요. 지옥을 찾아서 빛의 사람을 끌어내라 한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내라 한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살려면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같이 귀신의 사람을 찾아와서 한때 자기 머릿속에 빛으로 있었던 사무엘을 끌어내라 한 거예요. 이런 어둠 중에 어둠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하여튼 이 사무엘이라고 올라온 노인이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쇠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왜요? 어둠 중에 어둠이 있다니까 이제 밥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밥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3일을 굶었어요. 전쟁은 눈앞에 있지. 물어볼 사람은 없지. 제 힘으로는 기도도 안 되지.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한때 믿음의 사람인 척 아니라고 우상숭배자들 다 죽여버려 이래놓고 집으로 다시 어디 우상숭배 귀신내 그 신내림 받은 여자 좀 찾아와라 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영이요 피폐하고 진짜 쫙쫙 기름기 다 빠져나온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찾아간 데서 사무엘한테 책망까지 들으니 살 수가 있어야죠. 그대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이 귀신 든 여자가 보기에도요, 사울이 배만 고파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에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끙끙 앓고 대굴대굴 굴고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왕의 식탁에 누룽지밖에 없었습니까? 누가 밥을 안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영이 먼저 죽은 겁니다.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육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서운하고 슬프고 어두운 소식만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얼굴이 여유여요. 몸에 기름기가 빠져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도 머리가 쑥쑥 빠져요. 그렇죠? 흰머리가 그냥 나버립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요.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없어서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가늘어지거나 정말 거칠어집니다. 뼈가 만들어내는 피와 기름이 줄고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들어서 온몸에 공급되는데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야곱의 슬픔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죽자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벨 입고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을 가리라.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 말.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요,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창세기 42장 38절에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라. 자, 이랬을 때 야곱의 건강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요셉이 살았다 할 때 볼 때는요, 내가 힘을 내어 요셉에게 가리라.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힘이 났어요. 힘이 세상에. 여러분, 늙은 제사장 엘리의 귀에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소리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랬죠. 반대로요. 내 자녀들이 불의하는 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믿음 있는 부모는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행습을 사람들이 배웁니다. 제사장이 음행을 한다 소리를 들으면 다 음행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는 눈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죠? 간구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고 무심하면 역시 눈빛이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 안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구를 뽑아다가 탁자에 세워놓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누구 건지. 근데 그 안구가요, 얼굴에 박혀 있으면 구분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영의 반사경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빠져 있으면 누구 건지 몰라요. 얼굴에 들어있으면 다 그 사람 얼굴에 맞는 눈입니다. 다 그 사람의 신앙과 생각과 인생에 딱 맞는 눈입니다. 여러분, 예쁜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을 가지세요. 세상에 예쁜 눈 안과는 있어도 그죠? 눈빛 안과는 없어요. 눈빛을 교정해주는 안과는 없다고요. 시력을 좋게 해주는 안과는 있어도 예쁘게 생겼지만 눈빛이 악함을 말해주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요,
여자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혀 정이 안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이 선함이 없어요. 무지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눈빛에 선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런 여자들이 제 눈의 안경이라고 너무 좋은 겁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깡패들이 데리고 사는 여자들을 보세요. 깡패들과 잘 어울리는 여자들을 보세요. 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눈에 선함이 없어요. 신실한 눈빛이 아니에요. 예쁘지만 악함을 말해주는 눈에서는요, 마음의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신뢰가 가고 사랑스럽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라서 이쁘지만 눈빛은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곧 그 사람의 영이 만들어낸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빚어낸 눈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차이가 납니다. 밝은 눈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눈에 빛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뼈부터 강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귀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소식을 말하는 입을 가지십시오. 부당하고 꾸며낸 거짓말이나 지나친 악평의 말을 듣는 것이 재밌다면 그 재미의 대가로 내 뼈에서 기름을 빼내어 주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 신앙의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의 힘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으면 빠져나갑니다. 이 기름을 빼내는 이 수도꼭지 같은 게 있는데요. 주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게 이게 없어져 버리면 수도꼭지 풀려버립니다.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죠.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주님 앞에 정직함이 틀어져 버리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합니까? 설사해 버리면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런 거예요. 영의 기관들이 튼튼하지 못하면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그대로 쑥쑥 다 빠져나옵니다. 기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적당량을 주께서 빼나갑니다. 자, 보세요. 좋은 소식이 없으면 그 소식을 못 들은 만큼 좋은 말을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정확하게 양을 계산해서 기름기를 빼나가 버린다고요. 영적인 능력을 싹싹 빼가 버린다고요.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음행 한번 해보세요. 딱 그만큼 빼내가 버립니다. 이건 근데 양이 큽니다. 딱 1회라 할지라도 우리 좀 표현하면 한 드럼 두 드럼씩 빼나가 버립니다. 엄청납니다. 그거 채우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 1리터씩 빼나가 버립니다. 부모를 속여요? 정종 한 병씩 빼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다시 채울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기름진 좋은 소식을 다시 듣고요. 정직이라는 수도꼭지를 빼내가지 않도록 이거 잘 잠궈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신앙생활이 왜 쌓이지 않냐고요?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본인이 흘려가 버리는데 다 내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쌓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간이라 그러죠. 그곳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을 이 땅에서 쌓아집니까? 못 쌓습니다. 그거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데 쓰면 되지. 그런데 부질없이 쌓으려 해봐야 다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좀이 와서 이 가만히 뜯어내버리고 벼룩이 와서 다 뜯어먹고 새 나가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게 새 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뼈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 새 나갈 때, 영적 건강이 새 나갈 때 뼈에서 기름이 새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말한 거예요. 영과 마음과 육은 하나로 움직인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입이 한 방만 해서 보세요. 기력이 납니다. 기력이. 다윗이 보세요.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나발한테 떡 한 조각 달라고 부탁하는 주제에. 그런데도요. 내 말을 굳게 반석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치세의 처음 날 동안 솔로몬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재물들을 갖고 왔으니 그 왕들을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까 스바 왕이 한 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들으니 당신의 사람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말했던 것이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또 솔로몬을 찾은 자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굴을 식물학적으로 논할 수는 없어도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는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깊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논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에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 훨씬 더 솔로몬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생의 초반부에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가 죽기 전에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야곱의 예언은 12지파에 유효하다고요. 솔로몬은 12지파를 직접 대놓고 예언을 못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야, 이 소리를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잠시 세상 사람들 바로의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말했더니 침묵으로 7날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천사가 이 보고를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이 그 좋은 소리가 너무 기뻐서 히브리서 11장에다가 쫙 써놨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가 나에게 좋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